이경리 목사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성탄 감사 예배 및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 6시 30분, 저녁 6시 30분 한행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2011년 성탄 전교인 친교 식사도 있습니다. 같은 날, 여러분 목요일 오후 5시 사랑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주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능력인 양 착각하여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많을 것인데, 어찌 그리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귀하게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얼마나 놀랍게 누리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에게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엄청난 뜻하심을 귀한 교인들에게 선포하는 능력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모든 것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귀하게 쓰여지길 소원합니다. 사람의 지혜대로 그 물질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지혜에 맞춰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한 주님의 사랑 속에서 물질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지 아니하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알게 됐는데 지난 11월 15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간질성 폐렴 우리가 한바퀴 확인했었는데, 그리고 제가 소식을 못 듣고 한국 나갔다 왔더니 중간에 매일 한 개 비싼 것 같은데 모든 환송례도 다 마치고 다시 세네갈에 이제 도착했다고 하는 그런 메일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메일을 보니까 상당히 왜 내용이 이상해서 좀 알아봤더니 장로님께서 수술을 하긴 하셨는데 그 경과가 참 좋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었다고 했었습니다만 배정으로 수천하시고 주님 곁에 가셨습니다. 우리 오순숙 사모님 선교사님이야 주님 곁에 가셔서 좋은 노금 선교사님과 또 딸 하영이 그리고 하민이, 우리가 그 아픔을 다 이루 헤아릴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용기를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사모님과 함께하는 복음 전파 사역 이제 노고사님 혼자 기가적으로 혼자 감당하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더 큰 능력과 지혜와 위로로 함께해 주시길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아픈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노 선교사님 아내를 먼저 주님께 보내드리고 무너지는 마음, 아픈 마음 갖고 다시 주님께서 파송하신 세네갈에 계속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당도해서 다음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말로 저희들이 결코 위로할 수 없지만 우리 성령께서 친히 노구 선교사님 또 하영이 하민이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환하게 밝혀 주십니다. 아내가 엄마가 그토록 전하고 싶어 했던 그 복음 더욱 강하게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들려오는 소식이 더욱 주 앞에 영광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오히려 기쁨과 승리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해 주십니다. 노구 선교사님의 가족 또 그 삶과 사역을 주의 장중에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기도로 함께 주의 은혜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도 일깨워 주시고 주신 이 날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지혜롭게 투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함께 마음의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의 의미가 우리의 생각 깊이 자리 잡게 하시고 그 의미가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찬송가 122장 같이 먼저 예배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고 말씀같이 참고하시겠습니다. 122장 참 반가운 신노요. Oh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런 식의 감사였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오늘 하고 25일 주일날 나눠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탄 사건을 둘러싼 두 개의 신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여기 외울 말씀이라고 외우세요. 우리 같이 10번 반복해 하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전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다시 한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기묘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오늘 참고할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크리스마스를 둘러싼 아주 커다란 실수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잘못 파악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전 주후 BC, AD, Before Christ, 예수님 전에 또 AD, 아노 도미노, 예수님 임기인요별로 주님의 해로부터 그런 그 구별은 336년에 디오니시우스 엑시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의 기준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주전과 주후를 나누는 시도를 했습니다. 상당히 고상한 시도고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열심히 계산을 해서 그렇게 주전과 주후로 나눠놨는데 나중에 좀 더 정확한 과학적인 모든 방편들을 다 동원해서 다시 조사해 봤더니만 그때 엑시거스가 계산을 잘못해서 예수님은 실상 BC 5년 또는 BC 6년에 태어나셨습니다. Christ was born 5 or 6 years before Christ. 그런 얘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헤롯은 BC 4년에 죽었거든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헤롯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게 요즘 현대 복음주의학자들은 예수님 탄생이 BC 5년, 4년, 5년 또는 6년 이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굉장히 재미없어 하는 표정인데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해가 지금 Christ was born 5 years before Christ came 그런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상당한 재미있는 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더 큰 실수는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아니 땡스기빙 끝나면서부터 온 세상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흥분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12월부터 초부터 크리스마스 설교를 해야 되기 시작을 하고요. 여기저기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기 시작하며 카드를 준비하기 시작하고 이미 보낸 분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1년에 약 4억 장의 그런 카드가 주고받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4억 장의 카드를 주고받고 한다고 해요.
약 4천만 개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여기저기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 4억만 장, 4억 장의 그러한 카드 가운데 그러나 정말 참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반영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카드는 과연 몇 장쯤 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4천만 개의 그런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지만 주님의 오심을 정말 감사하며 그 의미를 바로 알며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방문 사건 그리고 그런가 부활을 통해 내 영혼을 영원으로 이끌어가신 그 생명의 주님이 오신 사건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에 감격하며 크리스마스 트리를 데코레이트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수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며 사실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고 다 자리에서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셔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이것이야말로 역사 가운데 기적 중에 기적이며 온 우주의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본문에 보시면 성탄 사건을 둘러싼 두 개의 신비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열심의 신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무슨 열심을 품고 일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크리스마스의 사건은 성탄 사건은 그냥 벌어진 사건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애쓰시며 열심을 품고 일하신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신인 동형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비유해서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신인 동형적 표현, 열심, 강렬한 헌신, 이 자체 속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셨어야만 되는가? 죄인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강렬한 헌신이 과연 필요했는가? 이는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은 약속을 만들어냈고 그 약속은 열심으로 표현되었으며 이것은 과연 신비 가운데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신비는 곧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성탄 사건 가운데 열심을 품고 손을 올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느낄 수 있어야 되며 열심을 품고 왔다 갔다 하신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셔야만 됩니다. 열심을 품고 일하시는 그 결과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선물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요 혹 죽어도 소망이 있고 죽음으로 사별을 해도 마음속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 오늘 내가 왜 땀 흘리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명쾌하고 가장 강력한 답은 바로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 열심의 신비가 이룩해낸 성탄 사건 가운데서 우리는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탄 사건을 둘러싼 여호와 열심은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아니 수없이 많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의 탄생을 이미 예언케 하셨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있음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쾌하게 미리미리 계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때가 차매 가브리엘을 보내사 요셉과 마리아에게 파송하셨습니다.
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의 약혼자 요셉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님께 명령하셔서 성령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마리아로 하여금 잉태케 하시는 일을 여호와 열심히 이룩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 특별한 별을 띄우시고 동방의 박사들로 눈을 들어 그 별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발을 베들레헴으로 옮기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트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그로 하여금 명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뒤에서 모든 것들을 조정하시며 일을 진행시키셨고, 결국은 요셉과 마리아의 발을 베들레헴으로 옮겨가도록, 그리고 베들레헴의 호텔의 모든 방들을 꽉꽉 사람들로 채워놓으시고는 마리아와 요셉을 마곡간에, 그리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을 말 9일에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품고 일하셨습니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의 신비가 놓여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완벽한 지혜의 여호와께서, 주권자이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분께서, 치밀한 계획 가운데 로마 황제를 움직이신 그분께서 그러나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 9일에 그 위에서 벌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비의 내용은 한 아기와 한 아들의 신비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표현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A child has been born and a son has been given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주 신기한 결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아기와 한 아들의 결합의 신비입니다. 먼저 사랑으로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A child has been born, a baby has been born,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사람의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대속의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모멸당하시며 신음하시며 죄삭을 끝까지 마지막 꿀자로 다 남김없이 지불하시며 대신 돌아가 주실, 죽으셔야 될 구원의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했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져주실 메시아가 우리에게 필요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위대한 가르침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미 그런 많은 아름다운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을 비시다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모든 청중들을 이미 다 놀랍게 했던 분이셨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경제가 가장 중요한 궁극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고 하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칠병이어의 기적을 5,000번 더 행하심으로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니, 건강과 질병,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였다고 한다면,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신 그분께서, 아니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께서 우리의 그 질병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이, 인생의 부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슈요, 하나님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었다고 한다는 주님께서 얼마든지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라도 다 해결하실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 영혼의 하나님 향한 무지함이요, 우리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거역, 반역, 원수된 모습, 뼛속까지 썩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꼬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하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피 흘리기 위해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리기 위해 주님께서는 말무위에 그 모습으로 우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4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게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 예수 메시아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을 one physical body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몸은 그 body는 우리를 위해서 찢어질 몸이고 우리를 위해서 깨뜨려질 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몸을 입고 사람의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A child has been born.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위로와 격려와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 것을 거부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려주시며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으로 초청 초청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도 당신을 조롱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한 영혼이라도 당신의 품 안에 품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에게는 Happy Birthday to Jesus, 어린 아기 탄생을 축하한다 노래를 부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단문 사건을 이해한다고 하면 성탄 사건은 축하받을 사건이 아니요 우리가 감사드려야 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예인들이 주는 웃음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한 웃음을 뺏길 수 없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공허함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 그러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빵이나 조금 주고 건강이나 좀 해결해 주고 인생의 성공이나 물질을 좀 공급해 주는 그 정도의 구주가 아니시오. 우리 인생의 뿌리를 생명의 나라로 옮겨 심으시고 우리 인생의 전체를 완벽함으로 바꿔주실 그 의도를 가지고 찾아오셨으며 능히 그럴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의 모든 종교가 얘기하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선물을 주기 위해 주님께서는 이 땅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정도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큰 고난당하시며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요. 그 정도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는 부활도 필요 없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대속의 중심과 생명의 부활을 통해 우리 인생의 궁극의 문제를 완벽하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찾아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종교가 이야기한 조야한, 치졸한, 유치한 그런 모습이 아니시고 참 진리시고 참 생명이시고 참 빛이시고 완벽한 하늘의 만족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러기에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 come let us adore him. 와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만져보자고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얼싸나 보자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깊이 느껴보자고, 음미하자고. 와서 주님께 경배하자고.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It is finished. 모든 것을 완성하신 완벽한 우리 주님. 그러나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아기의 모습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러나 동시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오신 예수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단어의 용도를 사용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고 그러나 아들은 태어나지 않고 아들은 주신 바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베들레헴 전에 존재하시는 pre-existent 선재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a son has been given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기를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여신이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모습을 이사야는 이미 7, 800년 전에 명쾌하게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낳지만 또한 동시에 한 아들이 주신 바 되었습니다. God has come down. God himself has come down.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찾아 방문하셨기에 아들을 주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신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오해 여지없이 천명하셨고 그 결과 돌을 맞아 죽을 만한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로 하신 것은 신성 모독죄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천명했기에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하기를 오늘 안식일 너희들은 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유대인들이 보여줘야 될 대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천명하며 내 아버지가 일하시고 그러기에 나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얘기를 듣고 18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안식일뿐이 아니고 자기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나 기회가 될 때마다 바리새인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말씀하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예수를 또 죽이려고 하는 전혀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주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당신 하나님이심을 천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머리 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심을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아들의 신비와 아기의 신비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4장 3절에 말씀하기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표현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 하나님과 그 성장함을 보내사 그 방법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을 명쾌하게 오해하지 없도록 사도 바울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완벽한 타이밍에 치밀하신 비밀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한 아들이 주신 바 되었고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되었고 여자의 몸을 통해서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영원으로 하늘로 가시기 위하셨습니다. 여기에 한 아기와 한 아들의 신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신비는 사람의 머리로 고안해낼 수 없는 실상 우리 영역, 이 영역 밖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완벽한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어떻게 완벽한 하나님과 완벽한 하나님이 공존할 수 있는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기에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이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열심의 결과요
성경의 계시를 통해 우리는 예수께서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신 것을 우리는 배워 아는 것입니다. 여기 시간을 만드신 분이 시간 안으로 찾아오셨어요. 공간을 만드신 분이 공간 속으로 이 공간을 뚫고 시공을 뚫고 이 속으로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 사람이 되셨고 별을 만드신 분이 아기로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으며 성장하셨습니다. 생명의 떡께서 친히 땅에 찾아오셔 배고픔을 경험하셨으며 생수이신 그분이 목말라 하시며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절규하며 우리의 죄의 삭슬 대부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정죄를 당하셨고 온 우주를 손에 쥐고 계시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궁극적인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에 의해 심판을 받으셨고 세상에 빛이신 그분께서 어둠의 세력에 의해 패배당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진리요 생명이신 즉 길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여행 중에 피곤을 경험하셨습니다. 진리이신 그분께서 거짓이라 고소당하시고 생명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여기에 여호와의 신비와 역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며 당시 하나님 되시는 모습을 입증해내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창조주시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시고 이것이 역사요 복음이요 또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사야는 일어나기를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아들과 한 아기, 한 아기와 한 아들의 이 신비. 성탄절은 이 아름다운 신비와 승리의 사건의 시발점입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이 땅에 강생하셨는가? Am I believing such Jesus? 나는 그런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 안에 내 자신이라고 하는 그분은 과연 그런 하나님이시며 또한 동시에 사람으로 나를 가까이 찾아와 주신 분이신가? 이 두 개의 신비에 대한 우리의 반응, 여호와 열심의 신비에 대한 우리의 반응, 한 아기와 한 아들의 신비에 대한 우리의 반응, 기쁘다 구주 오셨네. 목이 터져라 찬송 드릴 뿐 아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간절함이, 그러한 진지함이 표현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프리카의 한 동네에 한 꼬마가, 어린 꼬마가 한 5m쯤 되는 그런 구덩이에 빠지게 되십니다. 아주 좁은 그러한 구덩이인데 꽤 깊었어요. 그 아이를 구해낼 길이 없어서 다들 발을 동동동동 굴고 있는 그때 그 마을의 추장이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 그 구덩이 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려가기 전에 그는 먼저 우리가 그림에서 본 것 같이 추장은 원래 뭐가 많잖아요. 머리에 큰 모자도 쓰고 휘황찬란한 그런 옷도 입고 여기 코도 크게 찌고 그의 위험을 상징하는 추장임을 증명하는 그 모든 것들을 추장은 하나씩 하나씩 벗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벌거벗은 모습, 몸에 거의 거침없이 없는 모습으로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 그 좁은 동굴 같은 그 구덩이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빠져있는 구덩이는 5m도 아니고 50m도 아니고 5,000km도 아니고 헤어날 수 없는 사망의 구덩이입니다.
예수님은 아프리카의 한 추장이 아니시고 아프리카 전 대륙의 추장도 아니시고 온 지구의 추장도 아니시고 그분은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와 역사의 목적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구하기 원하셨습니다. 거의 벌거벗은 몸이 아니고 완전히 벌거벗은 몸, 당신의 마음을 다 뒤로 하시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 어떻게 당신의 그 모습을 그 나사렛 예수의 모습 가운데 다 뜯겨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찾아오셔서 아니 그분은 그 구덩이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밀어 올리시고 당신은 죽으셨어요. 당신이 생명의 주님이시기에 다시는 부활하시고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기 원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시대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Oh, come, let us adore him. 와서 주 앞에 경배하십시다. 혹 우리 가운데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며 마음이 불안하거나 또는 우울증에 빠져들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해야 될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며 내 영혼이 불안하거나 왠지 기분이 언짢거나 마음을 확 열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며 그분께 내 영혼을 맡기는 지혜로운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라. 아니 내가 나를 위해 찾아오신 주님 벌써는요 주님의 숨결을 좀 들어보기 위해 더욱 주 앞에 밀착하며 아니 나를 내 등을 만들어주신 주님의 그 손길을 느껴보며 우리가 안고 있는 그분은 신비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사람이신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안고 있는 그분이 내 인생을 주고 계시며 온 우주를 당신의 손 안에 붙잡고 지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품 안에 깊이 빠져 들어가며 정말 친밀하게 나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저희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만나신 이 겨울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고백하는 가운데 O come let us adore him. 오 주께 와 경배합시다. 오 주께 와서 경배합시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아직 예수님 믿은 그런 분명한 고백이 혹시 없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성탄의 계절에 나의 죄를 위해 태신 죽으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 이 신비의 주님, 이 능력의 주님, 이 막강하신 주님, 그러나 사랑의 주님, 여호와 열심히 이룩해낸 이 사건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Just come, 오셔서 그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 모든 죄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저를 이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을 제가 믿나이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제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임을 제가 이 시간 믿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로 한다면 이 순간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는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구원의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 주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비에 대해 같이 공부했습니다. 여호와 열심의 신비, 저희들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호와 열심의 신비는 여호와의 사랑의 신비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한 아기의 신비와 한 아들의 신비도 저희들이 다른 이해 못하지만 그 가운데 여호와의 섭리와 계획과 역설과 그러나 참 진리가 놓여져 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계획, 그 지혜의 표현에 감사드리며 제 마음에 허리를 굽히며 경배를 드립니다. 제주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 그러나 온 우주의 존재 목적이신 그 아기 예수,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영혼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친히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노출된 인생 되게 하시고 주 앞에 노출된 영혼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강생하심이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우리 가족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 큰 기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뻐하는 모습 통하여 주님 영광,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로 하여금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기 원하소서. 영광을 뒤로 하시고 저희들을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열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기획하시며 그 아들을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신비를 저희들로 깨닫게 하시며 살아가서 믿게 하시며 이 신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감동 감화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복된 성탄, 의미 있는 성탄,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을 주 앞에 살아 드리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가정가정에 저희들 직접 주님 만나 뵈며 손에 못자국 만지며 허리에 천자국을 만지며 그 앞에 허리를 굽혀 경배 드릴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